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많은 칭호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겁없는 분들은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상상이 불가능한 용어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좀 달라지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성경만 필사하는 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사본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읽을 수 없는 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자를 새겨 넣으면 앞뒤가 맞는 그런 빈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또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으로 글을 써놓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칠판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여러 번 했던 기억으로 기억납니다만, 자음만 써놓고 글을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읽겠습니까? 읽을 수가 없지요. 자음 초성만 기록해놓고 글을 읽으라 그러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은 소리는 모음이 내는 거죠. 모음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음만 기록해 놓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은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름자를 놓고 나름 야훼가 맞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여러 논쟁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자를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면 펜을 바꾸고 또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얼마나 성경 한자 한자 기록하는 일이 어려웠는가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목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남의 집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유대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그런 교권주의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더더욱이나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굉장히 잘 표현되었지만 이해는 좀 어렵죠. 참남하다, 참남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고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뒤 끝도 없이 아버지 그리고 부르지요. 독특한 특권입니다. 이건 아무나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아버지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를, 진정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오늘 우리 번역은 그냥 아빠라고 불러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저희는 마음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가까이 갔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안겨본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도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이렇게 그런 아주 발칙한 상상이죠.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학생이었을까,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었을까. 근데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아버님이 제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는, 그런데 그때 처음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얹는 걸 느껴보았는데 기억이 지금도 전부예요, 그게. 그런데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손도 이렇게 부드럽구나. 상상이 안 됐던. 육친도 엄친이셔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참 상상이 잘 안 되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불경죄, 하나님 모독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그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근엄하시고 꾸짖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를 드렸으나 마음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멀리 계시고, 그리고 잘못된 일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동행하시고 손잡고 다니시고 품에 안기시고 그러는 아빠 하나님으로 부르고 이해하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 큰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작은 아들일 개연성이 높긴 한데, 하나님도 저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지요? 예. 우리의 조상 때 할아버지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도 여전히 아버지가 되시고, 내 손주들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의 감정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복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날의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우주론을 배우는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아이들 또는 중학교 아이들,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늘에 계시기, 저 하늘에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무한대의 우주로 열려 있다 그러면 이건 순전히 성경이 거짓말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을 장소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행할 필요가 없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고향집을 찾아가는데,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죠.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찾아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여행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도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의 행하신 행전의 역사를 보고자, 은혜 받고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요. 오늘 우리들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곳에나, 자, 우리 멋진 한마디 한문으로 한번 배워보십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예,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환희의 자리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우리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내가 아주 깊은 곳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응답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들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누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능하거나 없어서 허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자신이 무력해서 자식된 우리들을 어려운 궁지에 빠뜨리시는 분도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데 저에게는 우리 아들이 와서, 때로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뭐 좀 줘요. 그러면 나는 없어서 못 줄 수 있지요. 나는 가지지 못해서 못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부족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 바로 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감정 따라 사랑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죽도록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지만 정말 죽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은 좋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그냥 우리 말대로 좋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좋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좋다고 할 때 어느 때 좋다고 말합니까? 내가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좋을 때, 내 육체에 좋을 때, 내 만족에 이를 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내가 좋다는 것 표현처럼 내가 기분 좋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인간 같은 그런 좋다의 표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절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그 절대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면 매도 때리시고 돌아오시도록 나를 아주 험하게 다루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게 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수록 특권을 가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이 가졌던 관계를 뛰어넘고 깨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그 어떤 전통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그냥 가슴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매번 아바 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도 그냥 내 마음속에 무한히 좋은 아버지, 무한히 그리운 아버지, 무한히 존경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9절로 13절까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불렀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무한대의 사랑이 있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